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들 마음에 오늘도 예배의 특권을 주신 주님 앞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상영회 때문에 수요 예배를 되게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2주 만인데 되게 오랜만인데 바로 지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사도행전 3장, 또 이상하게 강사 목사님 마지막 말씀도 또 안진뱅이 설교를 하셨었는데 성령이 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기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안진뱅이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진뱅이 사건이 10절에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이 또 다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속편에 이어지는 거예요. 안진뱅이 대부분의 병고침은 그 병고침을 끝났거든요. 안진뱅이나 뭐 전륜박이나 소경이나. 그런데 오늘 이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 안진뱅이는 속편이 있어요. 끝나지 않고 10절에 끝나지 않고 말씀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11절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좀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진뱅이가 이제 고침을 받고 어디로 뛰어갔죠? 성전으로 막 뛰어가서 아마 막 광란의 춤을 췄을 거예요. 찬양하며 기뻐요. 여러분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막 뛰면서 되게 막 그렇게 찬양을 했겠죠. 그러다가 베드로 요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 요한이 저 문 밑에 있는 걸 봤어요. 누가요? 안진뱅이가.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베드로 요한을 뭐하니? 붙잡으니. 여기서 붙잡다라는 헬러어는 무엇이냐? 다 따라하겠습니다. 어깨에 매달리다. 단순히 붙잡은 게 아니라 어깨를 매달린 거예요. 마치 양옆에 베드로 요한이 있으면 어깨를 매달으면서 무엇이죠? 결코 놓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꽉 붙들어서 껴안아서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모두가 놀란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어깨에 매달린 것을 보고서 11절에 보면 모두가 다 달려나왔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 요한을 어깨를 매달리고 붙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 때문에 매달린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든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쫙 보시면 병고침 사건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과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말씀이 항상 있어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리고 네가 나음 받기를 원하느냐?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행전의 안진뱅이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고침받아라는 어떤 간구도 없었고요. 바램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결국 이 지금 안진뱅이가 붙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그 기적이 베드로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뒤에 쭉 보시면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로 그 능력이 베드로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붙들고 그를 주목했어요. 즉 통로였어요, 베드로 요한은. 그런데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붙들고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요. 안진뱅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만 있으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서 결국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 요한을 꽉 어깨에 매달려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든다는 건, 무엇을 붙잡고 있다라는 건 내가 그것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그리고 성공을 붙잡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 그리고 인정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에 붙잡혀 살까요? 물질에 붙잡혀 살아요. 여러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나를 붙잡아요. 성공을 붙잡기 원하는 사람은 그 성공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성공이라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욕망에 사로잡히죠.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나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그가 복음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가 베드로 요한을 통해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한 그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렇다면 베드로 요한은 무엇에 붙잡혀 살았을까요?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우리 12절 볼게요. 12절에 베드로 요한이 무엇을 붙잡았는지, 그래서 11절에 안진뱅이와 12절에 베드로 요한이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붙잡느냐? 지금 11절에 안진뱅이는 사람을 붙잡았죠. 자신의 욕망을 붙잡았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12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 12절에 보면 우리가 좀 베드로에게 낯선 장면이에요. 지금 안진병의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그 기적을 베풀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어요. 주목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응시하다, 주시하다, 우러러보다라는 게 있어요. 그를 베드로, 요한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우러러보니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 권능과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추앙해요. 자신을 주목하게 해요. 그럼 때로는 그것에 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인기에, 그 칭찬에, 그 인정에 취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선을 딱 그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응시하고 있느냐? 지금 자신에게 온 영광을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낯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의 제자들, 요한들은,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누가 더 크냐는 건 뭐예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고 싶고, 영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만약 그때 누가복음 9장의 베드로라면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이라면 이렇게 하죠. 그렇지. 그런데 왜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최고의 위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왜 그 상황이 오자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일까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붙잡았기에, 그는 무엇에 붙들렸기에 그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3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이것은 제가 이 3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3번의 정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 습관을 따라 그들은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재하자.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시작됐죠? 3장 1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 결국 베드로, 요한은 무엇을 붙잡은 인생이었어요? 다 따라합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붙잡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는 기도를 붙잡았어요.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기도를 붙잡았어요. 그 기도를 붙잡은 결과 이제 그 기도가 베드로의 인생을 붙잡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결국 지금의 나의 모습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상태, 여러분 믿음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고 또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기도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기도의 기억, 과거의 기도의 은혜 이미 사라졌어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현재 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이, 과거의 기도는, 과거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없습니까? 매일매일 엎드린 잠이 없습니까? 예배 때 드리는 기도 말고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매일매일 정한 기도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단 하나예요. 세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의지, 그 어떤 결단도 내가 기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보다 더 이기기 힘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를 이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 내 자아, 내 의. 저도 가끔 잘 안 보이죠? 잘 숨기려고 해요. 튀어서 나와요. 그것이 억울함으로, 그것이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소외감으로, 외로움으로, 자꾸 그것은 뭐냐면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억누르지 않으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도가 없으면 왜 힘드냐면 그 기도가 내 삶을, 내 자아를 붙들어서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안 죽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히 기도를 붙잡았어요. 그 기도로 붙잡은 결과 그렇게 최고의 위치, 최고의 인정, 최고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였던 그때에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붙잡는 삶, 기도에 붙잡힌 사람이 바로 이렇게 자기 절제, 자기 자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예수님에게도 잘 보여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다 알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조차도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 잔을 할 수 있거든.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그것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이죠? 예수님조차도 기도 가운데 기도를 붙들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붙들어서 자신의 생각, 그것을 철저하게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붙듦을 통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자기를 내어버리고 십자가에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붙잡은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자신을 죽인 사람,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죽인 사람이에요. 지금 갈라디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높여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리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놨어요.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죠?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욕심, 관심받고 싶은 욕심, 성공하고 싶은 욕심, 때로는 인정받고 때로는 위로받고 싶은 욕심까지. 물론 그 단계가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죽일 때에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날 소외할지라도, 누가 날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자를 깨트린 사람에게 그것이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상처가 될까요? 왜 교회에서 왜 자꾸 상처되고 나 상처받았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성도님에게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단 하나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든 오해로 나를 험담을 하든 나 없이 자기들끼리 피자 먹으러 가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서운하죠? 왜 억울하죠? 왜 힘들죠? 왜 시험 들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결국 예수 믿는다라는 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지 우리에게 부정된 것, 우리에게 아픈 것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불공평한데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해요? 왜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나는 절제하고 왜 나는 그것을 누리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가장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채우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즐거운 길인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면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혹시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관계를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붙들어 가는 거예요. 여전히 관계 가운데 힘들다면 아직 기도에 붙들림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기도로 붙들림 받 되면 그 관계 가운데 전혀 내 마음이 요동하지 힘들지가 않아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기에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들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우리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나중에 서신서를 나중에 집에서 쭉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의 곳곳에 이런 고백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도 빌립보서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라.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랑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면요, 사랑스럽지도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도 사랑하게 돼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왜 기도가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 내가 살아있다라는 건 예수님이 가려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심이 보여야 되는데 그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살아있거든요. 너무 서운한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왜 그렇게 안 된다고요? 내가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를 죽이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오늘 베드로가 기도를 붙잡았던 것처럼 그 기도를 붙잡을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붙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호흡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호흡이라고 다 말해요. 근데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것에 있어요. 교회에서 시험이 든다거나 마음이 어렵다거나 마음이 답답하다거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 그 기도의 숨은 새벽이에요. 새벽. 매일 새벽마다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펄펄 날뛰기 때문에 기도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은혜가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 뭐 그 기도가 막 채워진 것 같고 내 삶에 영향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때운 기도, 뜻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에 쌓인 짐이 여러분도 모르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의 자리가 없으니 자꾸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붙잡았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문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시를 조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 시 중에 인생은 다치고 인생은 도치다라는 그 시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바꿨어요. 기도를 좀 넣어봤어요. 자, 우리 한번 기도는 우리 마음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여러분 배 닷 보셨어요? 배 닷이라는 건 그 긴 줄을 맺어서 그 닷을 이제 어떤 정착지가 있잖아요. 그 배가 움직이잖아요. 이제 물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배를 표류하지 않도록 정지시키는 그 기능이, 제가 한마디로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에게 닷은.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표현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표류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표류합니까? 마음이 자꾸 요동합니까? 흔들립니까? 어떤 유혹에 흔들리고 마음에 상하고 자꾸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립니까?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닻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닻이 없는 배는 파도 가운데 휩쓸릴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기도가 없잖아요. 신앙인은요, 계속 세상의 표류와 근심의 표류와 두려움의 표류와 수많은 마음의 풍랑이 일어날 때 요동하는 거예요. 근데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기도의 닻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닻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닻. 요동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매일 달라요. 왜 그렇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좋았다가도 나쁘고 저 사람이 미웠다가도 좋아지고. 기도의 닻.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닻을 내려 표류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머물러라. 두 번째, 돛 알죠? 돛담배 알죠? 돛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이 불 때 돛이 있어야지 배가 갈 수 있어요. 돛이 없으면 아무리 호화로운 몇 억짜리 배도, 요즘은 모터라도 달리지만 모터 빼고, 아무리 호화로운 배도 돛이 없으면 바람이 불어도 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 여러분이 걸어가야만 하고 바라봐야 할 방향이 있는데 기도에 돛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에 바람을 불어도, 아무리 여러분 바람이 폭풍이 불러도 다시 없으면 배는 멈춰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기도에 돛이 없는 사람은 정체된 거예요.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닻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돛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올 때 내 기도에 돛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도의 돛.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여러분이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아무 기도하지 못해도 돼요. 그것이 기도의 닻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수능 있잖아요. 수능. 여러분 다 고3 시절 지나왔잖아요. 그 대학이 뭐라고 안 되는 머리를 쥐어짜면서 새벽까지 공부했던 그때 기억이 있잖아요. 공부가 좋아서, 공부가 잘 돼서 의자에 앉는, 책상에 앉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를 해야만 하니까. 머리에 안 들어가도 대학에는 들어가야 되니까. 마찬가지. 기도는 기도가 잘 돼서, 기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기도의 돛, 기도의 돛. 아, 그곳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의 돛이 없었구나. 기도의 돛이 없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없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을 통하여서 나를 죽이고 기도를 붙잡음을 통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기도의 닻을 내립시다. 시작. 뒷사람에게 기도의 돛을 답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름교회가 정말 그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구나. 그래서 이름교회가 기도의
닻을 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순풍이 불 때, 성령의 말씀의 순풍이 불 때 이름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배, 구원의 방주의 배에 올라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 하면 아무개 청년, 기도의 사람 하면 아무개 집사님, 저도 그걸로 기록되고 싶어요. 제 묘비가 있다면 평생 기도로 목숨을 걸었던 사역자, 평생 무릎으로 기도했던 사역자, 저는 그렇게 기록되고 싶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